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머리에는 굵은 장자의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하여 우리 장려한 목사님께서 거룩한 운동 본부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주의 종들과 당신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심적으로 많이 신앙심이 흐트러졌음을 고백드립니다. 이 거룩한 본부를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과 주의 종들이 심력과 지력과 체력이 또한 능력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원근 각지에서 많은 주의 종들과 가난한 심령들을 불러주셔서 거룩한 운동본부를 통하여서 많은 심령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워지고 거듭나게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도 온전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이 시간 그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머리에 손 한번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줘서 내가 이제 인생에서 구경꾼 되지 않고 참여자가 되고 그리고 주인공 돼서 영혼을 살리는데 내가 앞장서고 내가 거룩한 도구, 내가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확실하게 성령의 권능을 내려주셔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뜨겁게 불같이 바람같이 기름같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암탉의 달걀을 품음같이 품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권입니다. 물권입니다. 인권이 필요합니다. 영권을 위해서 영역, 치력, 체력, 도덕력, 인권을 위해서 정직, 성실, 근면, 충성, 물권을 위해서 온유와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무장했습니다. 나세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마귀와 사단과 악한 영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지고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내 마음의 깊은 상처들, 쓴뿌리가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은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각종 성령의 은사 나타나게 하시되 사랑의 은사가 나타나서 영혼권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 물질, 마음, 정성을 다하게 도와주옵시고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너를 인하여,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리라. 복을 얻으리라. 복을 얻으리라. 주여 나를 통해서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직장 사업장이 잘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오늘이 현재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걀 신앙, 달걀 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떠나갔습니다. 질병은 치유받았습니다.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여 내게 맡긴 사명 남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부름의 상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워킹 프레이어, 러닝 프레이어, 샤우팅 프레이어 하면서 영혼력 환경에 치유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름의 상이란 무엇일까요?
부름의 상이 무엇입니까? 이 신앙생활은 마치 100m 달리기와 똑같은 거예요. 출발선에 섰습니까? 이제 달려야 되죠. 100m를 질주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결승점, 결승 테이프를 끊는 그런 결승점이 있지요. 구원의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발점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출발점이 있어요. 그걸 가르쳐서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80년 산단 말이죠. 그런 과정을 거룩한 싸움, 성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싸움, 성화 과정이 필요하지요. 그러다가 이제 이 생명 다해서 주님 오시거나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은 결승점에 도달하는 거죠. 바로 영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라는 단계를 완전히 거친 다음에 온전한 구원이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원의 3단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오늘 대전을 출발했어요. 대전을 출발하는데 출발할 때 그 지점은 이신득이죠. 칭이지요. 기차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 기차가 서울역을 거쳐가지고 또 이제 타고 오다가 우리가 또 바꿔 탔는데 부평가령을 타고서는 오다가 또 여러 가지 또 일 때문에 좀 늦어지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은 다 거룩한 싸움이에요. 거룩한 싸움. 자동차 운전할 때도 좌우 앞뒤 살피면서 가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성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드디어 여기 이제 서울 기도센터에 도착을 딱 했습니다. 그런 순간은 영화, 천국에 도착을 한 거죠. 그런 순간들이 다 이제 온전하게 됐을 때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100m 달리랑 같이 출발점을 출발해가지고 탁 달려고 그 다음에 결승점을 탁 끊을 때에 1등, 2등, 3등은 호명을 합니다. 그때 그것을 부름의 상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올림픽에서 1등 금메달 그러면 대한민국 이렇게 호명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시상대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태극기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국가가 이제 불려지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금메달을 손수한테 사오러지게 되면은 두 손 들고 할 때에 막 박수를 보냅니다. 부름의 상이 있어요. 대한민국 하고 부르는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2등 미국 그러면 미국 선수가 올라오지요. 은메달을 걸어줍니다. 그 다음에 3등 중국 그러면 중국 선수가 올라와요. 이럴 때 그 호명하는 것이 바로 부름의 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12시 반에 시상했죠. 4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제15회 성년님과 함께하는 50일 기도치유 체험을 하면서 50일 성경 쓰기를 했어요. 50일 성경 암송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들을 시상을 했어요. 상장을 주고 우리가 부상을 줬습니다. 그때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 부를 때에 호명하는 그 소리가 부름의 상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상을 봤어요. 지금 단일교회에서 676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런 데는 여주순복음교회는 없지요. 676명 저들이 나가서 1264개의 교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국내 535개 교회를 개척했는데 저희 대전 힐링교회도 그 535개 교회군의 한 개예요. 그 중에서 139개를 양해를 했어요. 독립을 시켰어요. 우리 대전 힐링교회가 바로 그런 가운데 하나입니다. 139개 가운데 양해된 교회로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영광을 드리고 있죠. 이럴 때 이제 호명을 합니다. 지난번에 개천을 갔을 때도 우리가 또 이제 이런 행사를 했고 선거대도 할 때 호명을 불러요. 호명을 부를 때에 아까 여러분 그 30년 근속상 받는 사람 봤죠? 김병철 선교사님은 김효 선교사하고 저는 이제 신학교 동기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치유 아카데미 지부가 우리 치유선교 지부가 미얀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미얀마도 이제 몇 번 또 갔다 오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 30년 동안을 선교사로다가 얼굴이 새카매져 가지고 한국 사람이 미얀마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그 열악한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현재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김효성 교사는 반드시 하늘나라 가면은 부름의 상을 받고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상을 받는 것은 하나 연습하는 거예요.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되면은 진짜 상을 받게 되는데 멸류관 상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가 물 주는 이가 일반이지만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귀는 귀대로, 손과 발은 발대로, 오장육부가 있을 적에 그 나름대로 각 장기들이, 그 지체들이 나름대로 칭찬받을 만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리에 있을 적에 어떤 분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어떤 분은 돈을 많이 있는 사람, 어떤 분은 여자, 어떤 분은 남자, 어떤 분은 젊은 사람, 어떤 분은 노인, 하지만은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서 작고 큰 사명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부름의 상, 멸류관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각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각각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장요한 목사,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여 주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9장 25절, 썩자를 멸류관을 받아라. 시편 21편 3절, 정금의 멸류관을 받아라. 디모데후서 4장 8절, 의의 멸류관을 받아라. 히브리서 2장 9절, 목회자, 전도사 그리고 선교사들, 목사들 위해서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라. 대살리키전서 2장 19절, 전도를 많이 한 사람에 주는 기쁨의 멸류관을 받아라. 자랑의 멸류관을 받아라. 이 멸류관이 한 개, 두 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한 개, 두 개, 세 개 막 받아 쓰고서 비까비까가 하는데,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가지고 아이고 내가 한 일이 뭐 있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맨날 먹을 거만 받고 놀러만 다니고 목사님 속만 쓰기고 내가 한 일이 뭐나 하면서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거죠. 해와 별과 달의 영광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 가까이가 있어요. 제가 지금 빨간 조끼 입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천사가 9단계인데 가장 높은 단계가 스랍들이에요. 세레핌스, 불타는 자들. 내가 하나님께로 가장 가까이 가서 영원히 살고 싶다는 거룩한 소원을 갖고 빨간 조끼를 입고 그냥 막 순결 각오 갖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니까 천년왕국에서 5골을 다스려라, 10골을 다스려라. 상급이 달라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구원받았으면 믿음 안에서 선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멸류관을 상고로 예배할 수가 있어요. 그걸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544장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고, 잠시 세상에 70년 80년 살다가 가지만은 결국 천국 가가지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천년왕국 들어가 다스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가지고 왕노릇하며 사는 것을 우리가 소망 삼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름의 상, 부름의 상. 여러분 믿은 사람들은 이 부름의 상을 소망 가져야 돼요. 거룩한 소원이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까 조윤관 장로님 오셨다가 가시는데 내가 쫓아가면서 마음속에 거룩한 욕심이 생기더라고.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근데 거룩한 욕심이 생기더라고. 하나님, 나도 좀 조윤관 장로같이 저렇게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고 싶어요. 거룩한 재정에 좀 통로가 되고 싶어요. 그냥 뭐 30억 100억씩 좀 갖고서는 막 그 장학금 치면서 그 발달 장애인들,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서 생활관을 건축하는데 1개, 2개, 3개 막 지어주고 9개 짓고, 그리고 미얀마에 가가지고 성석 고등학교 지어가지고 그 사람들 다
불러 들어가지고 하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을 테니까 좀 와주시오. 예?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번에 북한 사람들 35,000명 탈북민들을 그들의 복지를 통해서 섬기면서 용산에 들어가가지고 대통령하고 1시간 반을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그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저도 좀 아버지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많이 사용된 것 같지만은 아까 그 조영구 장로님 가는데 막 발걸음이 내가 돌아서지 않더라고요. 마치 야곱강에 야복강에 있는 그 야곱과 같이 막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막 조영구 장로님 놓고 싶지 않더라고. 아까 제가 여러분들 다 안수했죠. 안수. 내가 일부러 조영구 장로님 손 갖다가 막 대준 거예요. 막 갖다가 대준 거예요. 나만 못 받으면 안 되겠죠. 전부 다 50분 다 못 받아야 되니까 전부 다 갖다 못 받아. 갖다 대준 거예요. 우리가 부름의 상을 소망 삼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 부름의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따라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과거의 기억이 내 관심을 뺏어가지고 진보를 막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에 있는 거 다 잊어버려요.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자손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데 내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야.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니라. 유대인의 특권을 내려놓겠습니다. 사도 사명자의 사도로서의 그 업적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달려가는 길에 방해되는 것은 다 내려놓겠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기 모든 걸 잃어버리겠다.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할 때 1등하는 사람하고 꼴찌하는 사람이 달라요. 뭐가 다른가 봤더니 1등하는 사람은요 정신을 집중하고 앞만 바르고 달려갑니다. 전력 질주합니다. 눈을 감고 손을 흔들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결승 테이프를 끊고 1등, 2등, 3등 막 하고 상 타는 거예요. 그런데 꼴찌하는 놈을 보니까 이러면 정신이 산만해. 여기저기 쳐다보고 우리 엄마 왔나 아빠 왔나 어디 도시락 싸왔나 먹을 거 싸왔나 친구 왔나 이다가 발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이래로 꼴찌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신이 또 하사불성이란 말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사는 날이 얼마일지 몰라요. 우린 다 시한부 인생들이에요. 암 환자만 시한부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3개월 6개월 사형 선고받은 사람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한 시간을 살지 하루를 살지 열흘을 살지 10년을 살지 아무도 없으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가 부름의 상을 위해서 전력 질주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또 하사불정이요 정신을 집중하고 단순하게 가지치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과거를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과거 좋았던 거 뭐 금송아지 5마리 10마리 있던 거 다 잊어버려야 돼요. 공부 많이 한 거 대학 나온 거 박사학위 다 잊어버려야 돼요. 다 잊어버려. 그것이 앞으로 전진하가는데 무슨 도움을 줄까 다 잃어버려야 돼요. 뭐 옛날에 힘이 좋았던 거 이뻤던 거 뭐 미남이었던 거 뭐 돈 많았던 거 다 여러분 나이가 70살 이상 되면요 평준화가 이루어져요. 공부를 많이 한 놈이나 적게 한 놈이나 돈이 있던 사람이나 없던 사람이나 힘이 센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나 70 넘으면 다 평준화가 이루어져가지고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고 다 평준화되고 다 비슷비슷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좋았던 기억 나빴던 기억 다 풀어버려야 돼요. 요만한 여자 마음에 상처 있는 것 같고 꽁하고 너 두고 보자 복수하려고 원통을 풀지 않으면서 있는 사람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다 풀어버려야 돼요. 쓴뿌리를 전부 다 치워갖고 할렐루야 과거 다 잊어버리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앞을 향해서. 세 번째 부름의 상을 받으려면은 푯대를 향하여서 쫓아가야 됩니다. 푯대를 향해서 쫓아가야 돼요. 이 푯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이 말을 지적하니까 뭐냐면 표대를 똑바로 쳐다봐라 이런 말이에요. 표대를 똑바로 쳐다봐라. 저 부름의 상을 똑바로 쳐다봐라. 결승점을 똑바로 쳐다봐라. 결승 대품을 똑바로 쳐다봐라. 그리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표대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이게 신앙인들의 표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육신으로 안 먹어자는 이세자랑 음행과 더러운 거 호세 우상숭배 술수 원수며 당기는 거 불리는 거 분리 이단 투기 술취한 방탕함들 이런 곳에 마음 뺏겨버리게 되면요 허송세월이에요. 허송세월. 잠언 37절에서 아구론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여 내게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이거 죽기 전에 이루어 주옵소서. 그 기도는 뭡니까? 하나는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려다는 거예요. 내가 허탄과 거짓말에 빠져가지고 허송세월에 함께 도와주시고 불하게도 말고 가내도 말고 필요한 것만 채워달라고 하는, 내가 너무 배가 부르고 돈이 많아가지고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배가 고파가지고 가난해가지고 도적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함입니다. 그러세요.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함께 금식 7시간 기도 왔는데 우리가 워킹 프레이 하면서 러닝 프레이 하면서 오늘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들 한번 돌이켜보면서 뭔가 새롭게 무장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표대는 뭐예요? 우리의 표대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가 복음입니다. 복음이 예수예요.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어제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주일날 새벽도 끝나고서는 이제 잠시 1시간 좀 쉬었다가 이제 내려오려고 성전에 차는데 그때 꿈을 꾸게 됐어요. 꿈을 꿨는데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막 오고 있더라고요. 그게 왜 오고 있는가 봤더니 우리 교회에서 서커스를 한다고 이렇게 광고 나간 거예요. 서커스를 한다, 문화예술 한다, 이게 광고 나갔더니 사람들이 그거 보려고 막 오는데 입장료가 16만 5천 원이래요. 근데 16만 5천 원을 내고도 사람들이 막 구름대서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때 내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 야, 우리 교회 이렇게 16만 5천씩 내고 사람들 달려오는데 내가 할 일은 뭐야?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내가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려면 예수를 전해야 돼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이 딱 생각나는데, 야, 여러분 꿈속에서도요 정확하게 잠언 3장 15절 그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데, 지혜는 진리보다 결의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 우편에는 장소가 있고 좌편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 적경은 다 평강이되라.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나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도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장소가 있고 부귀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강이 있고 생명이 있고 복이 있고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예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꿈에 내가 예수를 전해야겠다. 잠언 3장 15절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결심을 했으니 여러분 대견스러워요. 야, 그렇지. 박수 할 만해, 박수. 네? 내가 박수 받을 만한 사람이야. 내가 가면서 꿈을 되게 깜짝 놀랐어. 와, 그건 내 신앙이 괜찮네. 네? 꿈속에서라도 이렇게 복음 전하려고 하고 예수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전부요.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일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가 하신 일을 해야 돼요. 예수는 기도하면서 가르치고 천국본 접하고 치유하는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 영혼을 살리려고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하는 말이 마지막에 유언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이, 아까 제가 영상 보면서 성가다들 끝에다가 걸쳐냈어. 저희 교회는 만국길 달아놨어. 만국길.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려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새방을 말하며 무슨 돌을 맞춰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손을 얹어봐요. 한번 자기한테 얹어봐요. 병든 사람한테 얹어봐요. 가족한테 얹어봐요. 그런데 이상하죠. 내가 몸이 아프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생각이 안 나. 야, 약이 없나? 병원 어디 있나? 혹시 백 서울대 무슨 어디 백. 여러분 백 찾다가 1번이 약 찾다가 2번이 백 찾다가 시간 다 가버리고요.
끙끙끙 앓다가 나중에 생각나는 게 아이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손 얹고 기도해야지, 이거 생각나면요 그 다음부터 다행이에요. 우리가 기도치 아카데미에서 훈련시키는 것은 단순하게 이 기도 훈련을 시키는데, 기도 훈련 손을 얹게 만드는 거예요. 나한테, 다른 사람한테 얹게 만드는 거예요. 이분이 낫든지 안 낫든지 그건 내가 책임이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은 자기가 손을 뭐 자기가 낫게 되고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그건요 오히려 자기만 드러나려고 하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누가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까지 내가 하는 줄 알고 겁을 먹고 손을 못 얹는다 이 말이에요. 응? 우리가 예수가 하신 일은 뭐예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항상 기도 먼저 했어.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주기도문 기도할 때 세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 여호와 지드가누, 여호와의 이름, 이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 성자님 이것만 송축하고 높이고 인정하고 쫓아가면요 나머지는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에,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 따라 그 성호를 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해주고 내 모든 질병을 고쳐주고 생명을 파마도 구속해주고 인자와 그물로 간을 씌워주고 마음의 손을 만족해 해주고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 주시는도다. 이거 말고 또 원하는 게 있습니까? 소원이 있습니까? 6가지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죄 사해주고 질병 고쳐주고 천국 백성 되게 하고 인자와 그물로 멸류관 반짝반짝 씌워주고 마음의 소원은 다 이루어지고 청춘으로 도시에 새겨서 백세 건강하게 만들어도 됐지,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냐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수의 손님을 송축하라, 이거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예수에게 갈 수 있는 기도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으면 주여, 쓸데없는 생각에다가 그냥 뭐 기도한다고 앉았는데 허구만 치고 앉아있고 졸기만 하고 앉아있고, 그러면서 1시간 2시간 기도했다고 하고, 이것이 여러분 현실입니다. 현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기도 먼저 하셨어. 마가복음 1장 35절 전도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셨어. 새벽 오이런 미명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6장 12절에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기도 먼저 하셨어. 밤새도록 처리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 죽은 나사로를 살기 전에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냈음을 저에게 믿게 하려 함입니다. 먼저 하니까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이쳐 나오는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누가복음 20년 44절에서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모색은 터져가지고 피에 섞여가지고 나오는데 뚝뚝뚝 떨어지니까 천사가 와서 기도하는 걸 돕는 이러한 기도 생활을 했던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기도가 최우선이다. 기도가 최우선이다. 할렐루야. 기도가 최우선이야. 여러분 병아리 보세요. 닭 보세요.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고 뭐합니까? 감사합니다. 기도 먼저 하잖아요. 그런데 어찌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기도 안 합니까? 설교하기 전에 기도해야지요. 운전하기 전에 기도해야지요. 식사하기 전에 기도해야지요.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3가지의 놀라운 물질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의 건강을, 그 면역력을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연구 결과, 의학적인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근데 식사하기 전에 왜 그냥 기도하지 않고 밥을 먹는 거예요? 습관이 안 돼서 그래.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었단 말이에요. 습관.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달걀시장 달걀 목회를 외치면서 오직 기도가 먼저다, 그 다음에 오직 말씀이다, 오직 사랑이다, 오직 성령이다, 오직 치유다. 달걀의 노른자를 봐라. 그 노른자에 해당되는 기도다. 달걀의 흰자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달걀의 껍데기에 해당되는 오직 사랑이다. 달걀을 암탉에 품고 있는 것은 성령 운행하심이다. 병아리가 되는 것은 생명 있는 그 달걀이 병아리 되는 것은 바로 치유다, 회복이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푯대를 향하여 푯대를 똑바로 쳐다봐라. 그것이 바로 부름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 록펠러라는 사람을 늘 제가 얘기를 하고 그분을 제가 바라봐요. 록펠러.
이분은 53살에 알로피시병 때문에 죽는다고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돈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자기 돈 있는 것이 얼마인지 몰라요. 억만장자예요, 억만장자. 그런데 자기는 죽게 생겼단 말이죠. 그럴 때 침대 밑에 내려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많은 돈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생명을 1시간도 1년도 늘릴 수 없는데 이 많은 돈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사업에서 1등한 것 같이 이제는 자선 사업에서 1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재산을 털어가지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지 않습니까? 록펠러 재단을 만들고서는 가난하고 실패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늘 하는데, 이분이 무려 대학을 24개를 세워요. 그 다음에 교회를 4,928개. 놀래지도 않아. 놀래지도 않아. 저도요, 대전 가서 지금 개척하면서 25년인데요. 여러분, 교회 하나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4,928개의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누가? 록펠러가. 4,928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록펠러를 축복하셨는데 어떤 축복 받았을까요? 장수의 축복을 주는데 53살에 죽는 사람이 98살까지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전세를 다 털어내가지고 자선사업을 하는데 세계에서 최고 부자 자리를 42년간을 유지하도록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11조를 내는데 11조. 이거 계산하는 사람을 한두 명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유급 직원이 무려 40명이 달라붙어가지고 11조를 계산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이 여러분에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 혼자도 셀 수 있어요. 나 혼자도 얼마나 셌어. 내가 낼 수 있는데요. 좀 축복 좀 해주세요. 응? 40명이 11조를 계산해서 냈다는 거.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 막 1대 2대 막 3대 4대 막 후손들이 줄줄이 축복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 록펠러 그 가문을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늘. 이야, 대단하죠. 우리 기도치 아카데미에서 1년에 한 번씩 기도치 수련회를 합니다. 올해는 8월 1일날, 2일날, 3일날 합니다. 꼭 날짜 기억하세요. 여기 오신 분들한테 우리 행정실장에 문자 드리면은 열일 제쳐놓고 달려오세요. 8월 1일날, 2일날, 3일날 영동연수원. 영동 뭐예요? 영이 동한다니까. 성령이 운영하신다니까. 그 영동연수원에서 우리가 2박 3일 동안 기도치유 수련을 하는데, 뭐 지금까지 참석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는 새벽부터 밤중까지 화장실 갈 사이도 없어요. 2박 3일 돌려도 불평하는 사람은 없고 참 은혜 받고 치유받고 가게 되는데, 우리가 한 번은 2014년도에 제주도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대전에서 비행기 한 대, 청주에서 한 대, 광주에서 한 대, 서울에서 김포에서 비행기 한 대. 그래서 300명이 내려갔어요. 300명이 3박 4일 동안 제주도에서 하는 가운데서 이틀째 날 나가서 관광하고 들어와서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그날 제가 강사였어요. 강사인데 이 주의종은요, 늘 설교를 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재정의 통로로 사용할 사람이 있다, 그런 거예요. 재정의 통로로 사용할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저는 들은 대로 선포할 수밖에 없죠. 특히 저는 하나님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보여주고 들은 대로 막 선포를 합니다.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재정의 통로로 사용할 사람이 있답니다. 여러분, 한번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마시고 정말 성령의 감동받고 한번 헌금 한번 해보세요. 이거 좀 광고를 했어요. 근데 그 예배가 딱 끝난 다음에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여자분이었어요. 목사님, 저는 평택에 있는 목교의 사모입니다. 오늘 제가 성령의 강력한 그 음성을 듣고 제가 재정의 통로가 되고 싶어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체험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작정금을 했습니다. 5천만 원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5억짜리 건물을 살려고 하는데 제가 11조다가 작정하고 드리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 시간 좀 내셔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붕이 한번 해주세요. 그래요. 한번 제가 날짜 보겠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크리스마스 그 전에 며칠만 날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겠다 그랬어요. 자, 지금 저 5억짜리 건물을 사겠다는 기회입니다. 5천만 원 작정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회가 내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집해 놓고 반드시 응답하시겠지. 딱 뚜껑 열고서 부계를 시작해 보니까 6명 딱 앉아 있어요. 4명은 노인들이고 2 부부가 앉아 있는데
6명이 앉아있는 그런 교회가 5억짜리 건물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더라고. 물론 하나님이 하실 일 뻔히 알면서도 내 눈에 보기에는 그 사람들 갖고 뭔 5억짜리 건물을 사겠어. 그래서 실망하고 있는데 제가 새벽에 나오려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여. 하나님께서 저한테 환상을 참 많이 보여주셔요. 기도응답에 환상을 보셨는데 환상을 딱 보니까 그때 그 사겠다는 건물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이 건물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춤을 추는 게 아니라 건물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나와가지고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습니다. 여러분이 사기를 원하는 그 건물이 춤을 추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건물을 주셨습니다. 선포했죠. 그랬더니 이분들이 아멘 하면서 다 환호성을 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중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중물. 이 펌프질을 해가지고 수돗물을 끌어올리려면 마중물이 필요한데 우리가 착지원금 한번 합시다. 5병이어도 물고기 5병이어 2마리 떡 5개 5병이어를 심었을 때가 5천에 넘어 먹지 않았습니까? 작정을 합시다. 5억짜리 건물을 산다고 했으면 누군가는 심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합시다. 그래서 이제 저도 했어요. 나도 강사로 갔지만 어떻게 내가 선포해놓고 나도 했지. 이제 내가 100만 원 작정금을 딱 했어요. 그거 났는데 이분들이 다 앉아 다 썼더라고. 갖고 오라 그랬어. 그거 몇 명 안 되니까 뭐 금방 걷지. 다 갖고 오라고. 갖고 와서 딱 보니까 합해 보니까 5억 6천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5억 6천.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몇 명 안 되는데 어떻게 5억 6천 나왔을까? 근데 한 분이 보니까 5억을 썼어요. 거기 보니까 쬐까맣게 뭐라고 써가지고 내가 이제 안경을 벗고서는 이제 이 원실은요 안경을 벗어 잘 보여요. 벗고서는 딱 보니까 다른 말이 아니야. 로또 복권 당첨되면 5억을 내겠다 이 말이요. 아, 순식간에 그냥 막 실망이 확 오는데 물론 로또 복권 붙을 수 있겠죠. 근데 나는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실망이 딱 터서 5억을 빼놓고 나니까 6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그렇지. 이거 뭘 사겠어. 안 돼. 내가 덮어놓고서 이제 부회를 마치고서는 오는데 저를 사례비를 1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100만 원 작정금 했잖아. 빨리 갚아버리면 말아야지. 자, 내가 작정금 드리고 갑니다. 그냥 툭툭 털고서는 왔어요. 왔는데 그 이튿날부터 이 목사님이 계속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이거 계약할까요 말까요? 아, 난 모르겠어요. 나 끝났습니다. 나 100만 원 작정한 거 주고 왔으니까 나 끝났고 나보고 전화하지 말고 물어보지 마세요. 나 이제 끝났습니다. 난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있다가 또 전화 오고 보름 있다가 또 전화 오고 계속 전화 와서 뭐 계약할까요 말까요? 아, 난 모르겠다. 돈 없다니까. 돈 얼마 있는데요? 370만 원 있습니다. 아니 370만 원 갖고 어떻게 5억짜리 산다는 거예요? 난 모르겠으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계속 전화 오더니 어느 날 전화 와서 목사님 계약했습니다. 뭐요? 어떻게 했습니까? 계약금 어디서 났습니까? 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도금 또 할 때가 막 2015년도에 우리가 오창 선교센터에서 실현을 하고 있는데 거기 아침까지 달려와갔어요. 오전 10시에 난 말씀을 전하러 올라가려는데 내 앞에서 무릎을 딱 꿇고 길거리 와서 기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했더니 목사님 오늘 잔금 치러 가는 날입니다. 잔금이요? 잔금 준비됐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려고 그냥 간다는 겁니까? 그래도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해줬어요. 예, 갔어요.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까마귀를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교회에 무려 7억 4천이라는 돈이 들어와서 5억짜리 건물을 사게 되고 우리한테 작정헌금한 거 5천만 원을 갚게 되고 돈이 남아가지고 또 리모델링 한다고 또 뛰어다니고 이러면서 크게 발전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서울에서 어떤 교회가 저를 초청을 했어요. 붕괴 좀 해주세요. 초청했어요. 오늘도 수원에서 고한나 목사님 오셨습니까? 고한나 목사님 안 오셨어요? 고한나 목사님이 수원 지역에서 이번에 6월달에 붕괴 한번 하고 싶다고 오늘 와가지고 목사님 만나고 날짜 의논한다고. 근데 오늘 바쁜 일서 못 오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서울에서 초청이 왔어요. 갔지요.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정영 목사님, 제가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30년 넘도록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 강사한테 400만 원 이상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 교회 철칙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아유 목사님, 제가 무슨 여기 뭐 사례비 때문에 왔겠습니까? 목사님 불러주는 것도 영광이지요. 제가 사례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세 차례씩 집회를 하는데 한 1000명씩 나오더라고요. 뭐 아침에도 그렇고 뭐 점심도 그렇고 한 1000명은 계속 나와. 1000명씩 막 나와. 나오는데 이분들이 와서 이제 나한테 건의를 막 하더라고. 정년 목사 오셔서 3박 4일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안수기도 해달라고. 안수기도. 근데 사실 이 부흥사들이나 목사님들은 이 말씀 전하고 그냥 앉아있지 그 안수하는 걸 싫어해요. 왜냐면 질이 다 빠지고 뭐 귀신 따라가고 막 하고 그냥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 병이 또 나한테 또 와요 또. 그러면 또 그거 또 없애려고 또 막 기도하다 보면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안수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계속 막 건의가 들어오고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있다가 장 목사님 오늘 저녁에 안수 좀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요? 담임 목사님 하라면 해야죠. 그날 저녁에 안수를 하는데 이분들이 저한테 10초 20초 안수를 받으려고 줄을 섰는데 이 줄이 3시간 반 줄을 서는 거예요. 3시간 반. 그러니까 보통 한 10시 뭐 9시 반 10시 이때 끝나는 거를 3시간 맞으니까 1시간 넘어버려요. 12시 넘고 1시 넘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그 남편들이 쳐들어왔어요. 아니 이 교회는 뭘 하는 교회인데 부인들을 밤 12시까지 1시까지 잡아놓고 집에 보내질 않아가지고 잠도 잘 못하고 이렇게 되냐. 막 책상 들러놓고서 난리 났어. 남편이 달라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이거 안수기도 하다가 우리 교회 갈라지겠습니다. 하지 맙시다. 그래요? 저도 좋지요. 하지 맙시다. 하지 말자고. 그래서 안 했어요. 이제 안 했더니 또 점심시간에 저녁 때 막 안수기도 안 해준다고. 이게 또 항의가 벌어지니까 부흥회하다 말고 부흥회가 그냥 잘못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아유 장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이거 오늘 저녁에는 마지막 날인데 안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또 뭐 해야죠. 그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의자 갖다 놓고 여기 앉아가지고 오라고 그랬어. 갖고 오라고. 그 기도 제목 갖고 오라고. 갖고 와서 내가 보고 10초 20초 안수기도 할 테니까 갖고 오라고. 3시간 반을 서 있으니까 내가 서서 안수기도 하는 것도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오는 대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기도 제목 갖고 왔는데 그 밑에다가 자기들이 감성금을 낸 거를 서 갖고 왔는데 나는 처음에는 내 눈을 의심했어요. 이분들이 동그라미를 더 쳐 갖고 왔나 이런 생각했어요. 뭐 100만 원, 1000만 원, 뭐 1억 막 이렇게 막 했더라고 보니까. 근데 한 아가씨가 딱 올라왔는데 이분이 딱 보니까 10억이야. 10억인데 이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를 받는데 안수를 하는데 막 1m를 막 파고 뛰더라고요. 손이 강력 역사를 하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 그런데 어떤 그 60세 넘은 그 어르신이 나왔는데 할머니인데 이분은 30억을 써 갖고 왔더라고. 30억을 갖고 온다고. 그러면서 안수도 해달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에 제가 55억인데 그 내 머리 쓰고 계산한 것만 자세한 거 보지 않고 머리에 계산한 것만 55억이에요. 이야, 내가 그동안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내가 세계 최대 교회 여주순 목회도 있었고 정말 뭐 인도니 중국이니 뭐 안 가본 데도 없이 가보는데 하루 저녁에 55 헌금 나온 데를 내가 처음 경험을 한 거예요. 응? 근데 그 교회가 1년에 이 방송 선교를 통해서 쓰는 돈이 막 10억 30억을 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신 일을 아니까 이 전도를 해서 선교를 해서 이 선교사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는 거야. 헌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막 있어서 해야 되면 어떤 사람은 없는 데도 하고 이러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이제 부흥회 끝나고서는 인사드리고 올라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사례비를 드린다고 하면서 주더라고요. 그 얼마를 주신다 했더니 500만 원을 주셔요. 그 기회는 30년 동안 400만 원 이상을 준 적이 없는 그런 기회인데 50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60만 원 차비하라고 따로 또 주더라고요. 그래서 560만 원을 줬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아니 55억 나왔는데 그게 뭐 560만 원 뭐예요? 이런 분도 있지만은 저도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헌신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오늘 부름의 상
부름의 상. 하늘에 가게 되면은 멸류관을 주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의 영광으로 해서 이제 부름의 상을 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쌓아놓은 게 뭐가 있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되는데 뭘 쌓았습니까? 시간을 쌓아놨어요? 물질을 쌓아놨어요? 봉사한 적 있어요? 전도한 적 있어요? 어디 선교 후원한 적 있습니까? 선교 가본 적 있습니까? 단기 선교 해봤습니까? 기도해봤습니까? 해본 게 뭐냔 말이에요. 국내에서 해봤습니까? 예배 단을 한번 쌓아봤습니까? 작정기도 한번 해봤습니까? 50일 한번 해봤어요? 100일 한번 해봤어요? 1000번 한번 해봤어요? 저는 지금까지 1000번 작정기도를 30년 넘게 하고 있어요. 1000번 작정기도를 사도신경 합니다. 그리고 성경 5장 있습니다. 3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1000원을 해요. 주기도문 합니다. 딱 15분 걸려. 15분이 하루 24시간에 1%입니다. 1%. 1%나마 여러분이 한번 헌신 한번 해본 적 있냐고요? 시간에 1%를 들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1년 360원에 1%는 3일이에요. 3일은 금식 한번 해봐야 돼요. 안 죽습니다. 더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한 달에 1%는 7시간입니다. 전도 한번 해봐야 돼요.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전도하면 한 달 동안 7시간 하는 거예요. 그게 1%입니다. 1%. 그리고 하루에 1%는 15분이에요. 15분 동안 여러분 뭐 할 겁니까? 예배 드리는 걸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헌금을 1000원 합니까? 하루 24시간에 86,400초요. 돈으로 따지면 86,400원입니다. 그거의 1%는 864원입니다. 즉 약 1000원에 해당되는 분들이 1%입니다. 1%나마 드려보는 거예요. 아까 조영권 장로님 오셨죠? 이분이 진짜 비밀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진짜 비밀을. 하나님께 1%를 하는 거예요. 1%. 지난번에 정추 장로님 오셨죠? 이분이 여러 가지 설교를 하면서 진짜 비밀을 터놓지 않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1% 헌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10%는 11조지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거둔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11조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거니까. 말라기 3장 10절 이하에 11조 하는 사람은 수입을 드러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지출을 막아줘요. 황충을 금해줘요. 토지의 소산을 멸해요. 포도나무의 과실이 기한에 떨어지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황충을 이 지출을 막아준단 말이에요. 한번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 가봐요. 돈이 수습 빠져나가. 교통사고 나봐. 돈이 수습 빠져나가. 근데 지출을 막아준단 말이에요. 지출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11조를 꼭 하셔야 돼요. 근데 그 11조는 온전한 11조를 해야 되고 본교에다가 하시는 본교에. 여러분 출석하는 본교에다가 11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제헌금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구제헌금은 1%지만 한번 해보셔. 1% 해보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내 생활도 중요하지만 돌아봐야 돼요. 주라 그러면 너희가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온 대로 넘치도록 하여 안겨준다는 거예요. 아까 조영곤 장로님의 그 간증이 그거예요. 여기 선거에서 나가서 676명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들은 뭐예요? 자기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다 해가지고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부름의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작정금도 한번 해봐요. 이번에 선교대회를 하면서 작정금을 했어요. 작정금 했는데 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또 돈이 있어요. 재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거룩한 운동부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당장 움직여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우리 거룩한 축제를 하고 그리고 여름에 기도실 수련을 하려고 하게 되면 한 3천만 이상의 돈이 필요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억지로나 인색하면 하지 말고 한번 기도하는 건데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작정금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수입의 1% 내가 100만 원 들어왔으면 10,000원이요. 1000만 들어왔으면 10만 원이요. 그건 정말 내가 거룩한 운동을 해서 한번 내가 드려보겠다. 이런 여러분들이 마음의 결심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부름의 상은 따른 당상이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워킹 프레이하고 막 러닝 프레이하고 막 치유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헌금하는 시간에 여러분들 1% 작정도 한번 해보고 더 작정도 한번 해보시고 헌금 낼 때 감성 같은 거 억지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돼 있잖아.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합니다. 인색함을 억지로 하지 마라.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즐겨내라고 그랬어요. 기뻐서 즐겨내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제가 안 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지만은 제가 어제도 제가 헌금을 하는데 두둑하게 봉투를 한 10개 정도에다가 이만큼 해서 한 200~300만 원을 내가 헌금을 하는데 너무 마음에 기쁨이 와요. 제가 1년에 요즘에는 1200만 원을 작정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2400만 원 작정했을 적에 1년에 연말에 가서 보게 되면 7천만 원 1억씩 막 하게 만드시더라고. 내가 있어서가 아니라 고린도 후서 9장 10절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 보니까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심을 것도 주시고 의열매를 더하게 하시고 그리고 감사를 많이 하게 하고 그리고 연보를 넉넉하게 한다 그랬어요. 대개 보면 이 물질에 인색한 사람들, 이 주머니가 회개하려는 사람은 자신한테도 인색해요. 가족한테도 인색해요. 그리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도 인색해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의식이 있어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없는데 마음이 부해요.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많이 나눠주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보면은 많이 쌓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요, 어르신들이 나가가지고 일자리 하는데 한 달에 27만 원 받아. 27만 원 받는 그분이 돈을 막아가지고 저 양복해 준다고 나를 끌고 가면요, 정말 내 발걸음이 떨어지잖아. 내가 쫓아갈 마음이 부끄러워서 쫓아갈 수가 없어. 아니 한 달에 27만 원이 전 월급의 전액인데 그거 몇 달 막아가지고 저는 양복 한 벌에 150만 원 막 200만 원 하는 거 사준다라면요, 내가 그걸 쫓아가는데 이게 쉽게 쫓아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냥 막 밥을 사주고 전도한다고 사람들을 5명 열심히 하고. 아까 여러분 보셨죠? 성경 암송하시는 분 김영순 권사 얘기요. 저분이 나이 78세에 저렇게 성경 암송을 잘잘잘 하는 저저런 분인데, 그런데 돈만 있으면 전도한다고 쓰고 실컷 헌신하는 이런 분들을 볼 때 정말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분 돈 얘기하게 되면 벌써 뭐 머리 숙여지고 벌써 얼굴 붉어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와 축복받으려면 그 그릇이 돼야 돼요. 그릇이. 그대로인데 제가 지금까지 30년 목회하면서 보니까 진짜 심고 거두는 법칙은 이거는 자연 법칙이고 영적인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시간을 심으면 장수의 복이 와요. 마음을 심으면 기쁨의 복이 와요. 내가 몸을 심으면 건강의 복이 와요. 물질을 심으면 물질 복이 옵니다. 틀림없어요. 저는 32평 아파트를 옥합을 깼어요. 내가 하나님에서 옥합 깼어요. 그 이후로 저는 집 걱정 없습니다. 자동차 걱정 없습니다. 하여간 때를 따고 넘노래를 베푸시면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단지 제가 아니면 거룩한 운동본부라고 거룩한 축제라고 뭐 하다 보면 당장 또 필요한 건 돈이죠. 그러다 보니까 막 마음 가운데 어떤 데 근심, 걱정, 염려가 막 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줄 믿으면서도 또 오는 거예요. 오면서 하나님 돈역자 좀 보내주세요. 돕는 사람 보내주세요. 천사 좀 보내주세요. 까마귀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또 극복하고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도움이 와가지고 막 1000만 원이 오고 3000만 원 오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와 있지만 다는 아닌 것 같아. 다는 아니야.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있어. 한 명, 2명 있어요. 재정의 통로를 쓸 사람, 거룩한 돈을 쓸 사람이 있어요. 괜히 안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는 사람이 하도록 내버려 둬야 돼. 그래서 축복받고 만들어야 돼. 우리가 10만 평 크찬타운을 놓고 내가 30년 기도할 때에 26년 만에 70만 평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영동 힐링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앞이 캄캄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두수 목회같이 이렇게 70만 성도 같으면 뭐 70만 평이나 700만 평 돼도 문제가 될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소수에는 앉아가지고서는 그저 하나님의 주신 이 기도치 아카데미에서 최선을 다하고 뛰려고 하는데, 그런데 항상 보면은 장벽이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새벽에도 끝나고 막 집에 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서, 정려 목사, 네 소원이 뭐야? 하나님, 저한테 일을 시켰으면요, 지금 1억씩 10억씩 쌓아놓고 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부족함이 있었느냐? 돌이켜보니까 또 다 넘어갔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까마귀 보내시고 다 넘어갔어. 부족함이 없었지요. 그러면 됐지. 아유, 그래도 하나님 아직 믿음이 안 생겨요. 지금 1억씩 10억씩 쌓아놓고는 쓸 수가 없은 겁니까? 제가 이번에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한테 고백하는데, 내가 대전 힐링기에 영동 힐링기도원
신명복지재단 거룩한 운동본부 다 내려놓으려고 지금 결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태국을 못 가고 집에서 방콕에 있으면서 집에 있으면서 깊이 기도하면서 다 내놓으려고. 하나님, 제가 또 할 새로운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김영미 목사님 모시고 가난의 영, 저주의 영 다 좀 몰아내고, 그리고 또 혹시 또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천사라든가 까마귀에 있으면은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에 또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음과 또 기대감을 갖고 모실라 했더니 이분이 감기 들어가지고 지금 본인 교회 설교도 못하고 앉아있으니 그걸 어떻게 또 모시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대타로 나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지금 나도 모르게 지금 내가 막 지금 행수서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해서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입술에 할머니를 붙이시고 하시는 말씀이 되는데 아마 다는 아닌 것 같아. 그러나 한 명 두 명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은 수입의 1% 혹은 작정금을 하시면서 하나님, 저는 없지만은 한번 약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심을 것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약속해놓고 한끼 금식 7시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부름의 상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워킹 프레이어, 러닝 프레이어, 그리고 치유사역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신은 떠나가고 이제 믿음의 큰 그릇 만들어서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 다 응답되게 하시고 문제는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들이 다 치유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 부리면서 나를 쫓아오시면 돼요. 내가 간으로 쭉 쫓아오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샤우팅 프레이 한번 하는데 여러분들이 현재 왜 걷고 뛰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땅을 밟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몸을 이렇게 지금 뭐랄까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무술도 고수는 부드러운 거거든요. 근데 너무 경직돼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짧은 시간 내에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걷거나 뛰는 게 좋아요. 운동하고 땀 내게 되면 세로토닌 올라가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맹승맹승한테 하게 되면 시간만 많이 가고 졸리기만 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걸으면서 또 뛰면서 이렇게 이해를 좀 해둔 다음에 샤우팅 프레라는데 우리가 소리를 줄 때에 우리 머리부터 발까지 구멍이 많아요. 구멍이 눈구멍, 콧구멍, 귓구멍, 입구멍. 근데 입이 제일 아멘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재별에도 달렸어도 영원히 끊지 않으리. 두려워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리로
보겠지만 이렇게 거룩함이 떨어져서 세상에 아버지 거룩한 빛이 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장미화 목사를 중심으로 하여 귀한 아버지 종들의 믿음으로 연합하여 아버지 거룩한 운동법을 세우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매달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일들 감당하는 곳에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단체들이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영역을 넓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받고 듣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 문을 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 귀한 것 준비해 드립니다. 드리신 성길 복 주시고 하늘의 신령을 보고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축복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심의 역사가 서울 기도치유센터 의회와 응곡교회와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섬기는 의회와 저들의 직장, 사업장, 자녀, 가정 개인 생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